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오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호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들면서 유사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이 짐지고 가는 자 뚫렁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논송 든든히 시어라. 4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예, 천지에 은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가 연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다섯 해씩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일구어내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시는 주님, 그 흐름에, 그 대세에 오늘 또 젖어 들어가서 파묻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분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음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죽음만이 온전한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아들로 통해서 날마다 살려내시는 그 의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된다는 그 기가 막힌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그 의 속에 담겨진 우리의 모든 죄의 과들을 여지없이 노출시킬 수 있게 하시고 그 노출된 가운데서도 날마다 살려내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 없는 십자가 그 강도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께서 끌어당기심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되어진다는 기막힌 은혜가 어느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허물 속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려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또 마음껏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에 광고 없으면 찬송가 73장 합시다. 내 눈을 들어 도로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명쾌하시고 널 지키네. 이 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에게 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면 이 말씀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에 사람들의 감정에서 나오는 천국이라면 벌써 이거는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천국은 사람의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서도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불교 같은 것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고통에서 어떻게 면제할 것인가, 어떻게 힘든 인생에서 편하게 살 것인가라는 그러한 욕구에서 나온 그러한 복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뭐가? 복음이. 그렇다면 복음 자리에다가 교회를 집어넣어 봅시다. 사람이 원해서 세운 단체이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필요해서 세운 단체도 아니어야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천국으로 바꿔봅시다. 내가 필요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어서는 안 되는 거, 사람들이 원해서 만든 천국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목회 하려는지 말라는지 이제 아주 편지 초반부터 시작해서 가려면 가라는 시기, 가려면 가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초반부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는 그다음 이 대목을 딱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했냐 하면, 사람이 왜 사람에게 나오면 왜 안 되는데, 또 사람이 뭐가 문제인데, 사람에게 어떤 그런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안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쪽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본인을 최종성으로 간주해요. 최종성, 최종 상태가, 이 상태가 최종 상태라고 일방적으로 우기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 조치로 가자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 상태를 계속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가 빠지느냐 하면은 과정이 빠져 있죠. 과정이라 하는 것은 뭐를 유발하느냐? 변화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천국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안 된다, 달라져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현재가 최종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성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달라져도, 회개해도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뭐든지 반성을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최종적인 내 가치, 내 의미를 이거 처박아 버리자, 이거 없애버리자, 절대로 우리는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자살하죠. 그게 자살이잖아요. 현재 내 모습 꼴보기 싫다고 자진해서 없애버린 게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지 않는 난, 가룟유다처럼 자살하지 않는 난, 그냥 대충 이대로 갑시다. 그냥 대충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이대로 그냥 줄곧 갑시다, 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1절에도 마찬가지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잖아요. 여기 1절에 보면 주체가 3명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이란 나오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주체가 나오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지금 인물이 세 명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명의 인물 가운데서 단 하나가 부정적이에요. 사람은 아니고 뺍시다. 예? 손가락 3개 있으면 하나 접고, 그러니까 인간은 접읍시다. 인간은 접으면 남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달랑 남지요. 그러면 여기서 사망 한조에서 한쪽은 아니야라고 언급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둘을 그래야 돼라고 부과하기 위해서 하나를 접은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럼 천국은 누굴 위해서, 그럼 왜 만들어 놨는데? 지옥은 왜 있어? 라고 할 때, 사망 한조라니까, 나를 접는다고 해서 온전히 다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 자기가 죽으면 세상도 함께 의미 없잖아요. 그것은 평소에 인간이 세상을 볼 때 자기 중심의 의미를 보기 때문에, 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곳엔 내가 없으면 벌도 이거 무섭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망 1조에 삼항 세계가 한조라니까. 복음을 설명하는데 세계가 한조가 돼서 설명한다 이 말이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복음을 할 때는 2일조 되잖아요.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믿으라고 주었고 나는 믿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 2인 1조에서는 둘 다 살아있어야 돼요. 둘 다 부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 줬으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는 내가 부정적이 버리면 모든 일이 파토가 난다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반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너 믿음 아니고 너 소망 아니고 너 사랑 아니라고 손가락 접으라니까. 손가락 좀 자르고 싶다 정말. 손가락 접으라니. 너 믿음 소망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살 때 나무 인생처럼 살아달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인생 살잖아요. 그건 내 인생으로 여기지 말고 남 인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 인생이고 내 인생 아니고 남의 거다. 남의 인생이다 이 말이죠. 주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예? 주의 일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일만 하느냐? 우리 일을 관여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은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가락 접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살아봤자 그거는 무익다고 헛되다 하는 그 과정을 겪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인 1조에서 나는 접고 두 분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주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외에 아무 일도 안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망 1조가 돼 있고 나는 접고 두 분만 달랑 있다 말이죠. 그 두 분만 달랑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하면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만 아는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도 좀 커닝해가 좀 끼어들고 같이 알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뜻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몰라도 구원되기 때문에.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몰라도 구원돼요. 구원되고 난 뒤 비로소 우리는 슬슬 알게 되죠. 알아서 구원되는 건 아니고 이미 사망 1조에 다른 인간으로 다른 피조물로 가담이 되어가서 새로운 사망 1조가 구성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왜 내가 접어야 되는 이유를 수용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에만 아는 창세전에 아는 내용이 슬슬 우리에게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내 인생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그동안. 예, 없는 내 인생 가지고 얼마나 그거 붙잡으려고 고생을 했습니까. 접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내 인생인데 그게 마치 그걸 붙잡겠다고 얼마나 헛수고해요. 여러분이 그 따사로운 대낮에 그 화사로운 대낮이 밝음이 아깝다고 해서 그 서산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좀 쓸쓸하고 섭섭한 적이 있죠. 그러면 노을을 한번 따라가서 한번 잡아보죠. 어릴 땐 그렇게 생각해서 저 노을이 아까우니까 저 노을을 잡아서 해가 넘기지 않도록 잡아가려면 저 가까이 가 쫓아가야 돼요. 저 팔고사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노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네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를 하는 것은 두 번이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없앨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태어나게 했느냐 하면 처음부터 없어질 걸 만들지를 말든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 보기에 자기 아들을 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변화를 겪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 내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시도되는 하나님 자체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요. 그냥 하늘나라에 사신다고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경유해서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되고 그 변화가 하나의 전쟁이라는 형식이고요. 사탄과 악마의 전쟁을 형성해서 다시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 주가 되고 만유 그 주 중심을 돌아가기 위해서 배경들을 하나의 세팅했는데 무대 장치를 했는데 그 무대 장치가 우주입니다. 그게 피조 세계, 자연 세계예요. 제가 이 이야기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 만물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했죠. 죽게 하셨잖아요. 그거 아버지 아들에게 그 계획 잡힌 겁니다. 그 설계도에 나와 있어요. 죽음 없는 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저주받지 아니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냐 하면 저주라는 그 통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저주는 뭘로 양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생산되느냐 하면 바로 죄로 생산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 만들어진 아버지 뜻에서 만들어진 그 죄를 주께서는 그 죄가 절대로 쓸데없는 죄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실수다 이 말이죠. 예? 죄 안 지으려는 게 실수예요. 필요해서 만든 죄예요. 사탄도 악마도 다 필요한 겁니다. 쓸데없는 걸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라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탄을 주신 거예요. 흔히 나쁜 족속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나빠지지를 않습니다. 이 아래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을 미장원 손님 많다고 일어나왔어요. 어느 날 술 먹은 남자가 들어가지고 그 여자 화장실 유창을 깨놨어요. 여자분들은 유창 없는 거 그 유창에 그걸 깨놨어요. 그걸 없어졌죠. 그 다음부터 내가 가지고 자물쇠 재워놨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빠지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보는 현실을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착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이걸 이 착한 지금의 상태를 자기의 최종성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하려는 결론 맺으려고 하는 심성으로 우리는 여기 살게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인간은 자아에 묶였다. 이래 쉽게 하면 쉬운 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모든 매사에서 자아에 묶여 있어요. 무조건 나는 착한 쪽에 있고 그리고 그 착한 것이 계속 이어져서 천국 가서도 계속 착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무슨 중심이냐 하면 자아 중심이 돼요. 자아 중심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세계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3개 해가지고 하나를 접은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아예 접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중심으로 사는 어떤 고난도 자격도 없다고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그 박탈하는 방법이 뭐냐? 인간이 자아 중심이 될 때는 여기서 인간은 투쟁을 벌이는데 자기는 일단 무조건 좋은 쪽이에요. 선하고 착한 쪽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건 내가 선하고 봐줄 수 있는데 내한테 못해주면 악호를 봐줄 수 있습니다. 이게 투쟁이 무슨 투쟁이냐 하면 이 투쟁이에요. 이 계급 투쟁이에요. 계급 투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던 선하고 합당한 그러한 계급과 나를 대적하는 반대 계급을 가지고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 투쟁을 벌일 때,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미 석하니까 우리는 승자, 이긴 자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이 아니에요. 현실은 뭐냐 하면은, 착한 쪽과 나쁜 쪽의 차이를 내가 만들어 내겠다는 그 주도권의 투쟁이에요. 계급 투쟁이라는 것은 계급 사이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일단 무조건 성자고 무조건 착한 쪽에 두고, 그 다음에 나의 반대한 쪽은 나쁜 쪽에 두기 위한 그 기준점을 누가 쥐느냐, 누가 그걸 만들어내느냐, 누가 만들 자격을 가지느냐, 그 싸움을 우리는, 이게 자아가 그 투쟁을 벌리는 겁니다. 자아가 그 투쟁을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걸 좀 쉽게 하면 어떠냐, 이런 겁니다.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이 동네 사는 할아버지가 밑에 담배 피워가지고, 담배 피우면 양계 올라옵니다. 나가세요. 이선 팍 보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존심이 있으니까. 나이도 몇 번 많으니까 안 가네. 나가세요. 알았어요. 하는 게 요 계급투쟁입니다. 왜냐하면은 뭘로 기준을 때 내가 주도권을 지냐 하면은, 여기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는 법적인 그 기준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쪽은 담배를 안 피우는 쪽이고 저쪽은 담배는 피우는 쪽이고, 벌써 계급이 두 개 됐죠. 그리고 담배를 안 피운다는 기준을 제시한 내 쪽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착한 쪽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을 어렵게 했지만,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매일같이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거 누가 만드느냐? 자아가 만들어요. 자아가. 내가 속한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내 교회 다니는 교회를 반대한 쪽은 나쁜 교회고, 기준을 누가 지느냐? 내가 만들어요. 왜? 내가 주도권을 쥐는 성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처 방법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두 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물. 이 그물이라는 말이 고기 잡는 그물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또 천국은 줄줄이 해놓고 마지막에 그물이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예, 천국은 그물이에요. 그물은 포괄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포괄성.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신은 포괄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거대한 그물망이라는 뜻이에요. 신은 거대한 그물망이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진해서 올무가, 누구의 올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진해서 누구의 올무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복음 방해하려고 말벌을 갖다 보내. 누구의 올무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계급사회가 지나고 1차 대전 이후에 대중사회가 되면서 인간은 하나의 입자들이 해요. 하나의 개인밖에 몰라요. 그 대중사회에서는 개인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이니까 누구의 얽매이고 누구에 속하는 거 아주 질색입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건 과학이 말해줘요. 과학의 특징은 뭐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중력에 매여야 되는 겁니다. 중력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크레인 무너지고 배 뒤집어지고 낚싯배 하고 빠지고, 모든 것이 중력이에요. 인간은 중력을 거슬러 가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매일 때 매이는 게 자유예요. 근데 그물을 쳐버린 겁니다. 그물을 칠 때 그물은 하나의, 그 그물 내부에서 누가 기준을 세웠냐, 그 투쟁을 하다가 그물 쳐버리니까 그물 외곽에 쳐 있는 그물 자체가 입 다물어. 내가 기준이야. 주님이 기준으로서 쳐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사망 1조에서 우리를 접기 위해서, 우리를 접어버리고 예수님과 아버지에만 알고 있는 그 기준이 이 세상에 뭐냐? 그물 형식으로 이렇게 덮쳐버린 겁니다. 그물을 할 때 뭐라 하죠? 그물을 모아 던진다 할 때 뭐라 합니까? 그물을 투척하지요. 투망, 그걸 투척이라고 합시다. 왜냐, 아침에 추측이 생각나가지고. 투척하는데, 어떤 집이 담벼락에 자꾸 개똥이 투척되는, 개똥이 계속 들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치우다 못 참가 방송국에 신고를 했어요.
개똥이 아침만 치우는 거 힘들어 주겠다. 그래 그 방송국에서 뭐 이제 CCTV를 달았죠. 달아보니 개인 줄 알았는데 개가 아니에요. 앞집에 사는 그 노부부의 어떤 분이 그렇게 투척을 해요. 개똥을 투척한 게 투척을 이렇게 남의 배에다 개똥 투척하면 되나 싶어서 그 개똥을 또 분석에 들어가니까 그 개똥이 아니에요. 사람 똥이었습니다. 사람 똥도 여자 똥이었어요. 나는 똥도 남자 똥, 여자 똥 다른 줄 처음 알았어요. 앞집에 그 여자분이 치매 걸려서 치매 걸렸는데 남편이 자꾸 네 똥을 던지지 마라 하니까 깨끗하게 자기 집안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자기 집안은 깨끗해요. 깨끗한데 그 대신 저 옆집 담배는 지똥으로 완전 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 참 미안했다는 그 후담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간 그 방송에 나왔던 모양이죠. 지금 주님이 이 그물 속에다가 뭘 투척하냐 하면 피를 투척해. 피를. 사람 피를 투척한다고요. 개 피도 아니고 염소 피도 아니고 소 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피를 투척한다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창세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추구받는 그 의논된 확정된 계획이 이 물질 세계에서 자연 세계의 어떤 실체성, 물질성으로 나타날 때는 딱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 피예요. 피. 피라는 한마디로 창세전에 예정된 모든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모든 뜻은 이 땅에 피로서 딱 등장하는 겁니다. 피는 인간들이 제일 역거워하는 거예요. 계속 배척하지요. 그런데 피가 계속 날라 들어옵니다. 그물 안으로. 예수님의 피가 날라 들어온다는 말은 이 말은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정 종족에서의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종족을 만들고 그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투척해 왔던 그 결론이 뭐냐? 피였습니다. 거기에서 뭐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화목제물 없이도 아버지께 나가지 못한다는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걸 역사적 사실로 만든 겁니다. 프레게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사실보다 법칙이 먼저라고요. 20세기 초반에 논리학자인데 자기가 평생 연구하겠다 보니까 법칙이 사실보다 먼저다. 먼저 어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이 현실화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이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족스러운 나라가 천국인데 그 천국의 원리는 법칙화되어 있고 그 법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날 때는 뭐냐 하면 화목제물인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인데 그 화목제물이 이 실제화될 때는 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누피냐가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신약의 마지막에 와서 왜 누피냐 하면은 누구의 피냐? 하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화목제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화목제물 될 자격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안 받아요. 인간의 정성, 순종, 명세, 믿음, 소망, 사랑, 헌금, 전도, 열청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무리 짓습니다. 인간에게 맡겨져 버리면 인간은 변화를 싫어해요.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천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는 변화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모릅니까? 그분 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물 박하고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반성하고 회개해봤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아가 만들어낸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는 착하다고 우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물 밖에서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그 원리에 미흡합니다.
도달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자아라는 것은 사탄이 인간의 자아에게 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날 인간이 선하고 윤리적 착해봐도 그는 사탄이 요구하는 그거에 부합될 뿐이에요. 악마적인 모습에 부합될 뿐입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피 흘리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피 흘리는 걸 싫어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는 게 다급하던가요? 복음 멀어지니까 다급하던가요? 여러분, 어느 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아직도 자기는 에어포켓이 아직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에어포켓이 뭐냐 하면 이번 낚싯배 내려앉을 때 그 3명 살았잖아요. 어디고 사는 공기가 남아있는 포켓이 있어가지고 배 안에 장치에 있어 고개 목 내놓고 스마트 연락해가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나올 힘 있고, 아직도 이렇게 뭐 하나님 찾는 거, 뭐 예수 찾는 것은 아직도 스스로 내 힘으로 숨 쉴만 하고 살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죽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아직도 자아가 내가 설정한 기준을 본인이 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살아있는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계속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건전한 모습으로. 거무이라는 그 기준을 모르고 그 기준을 내가 생산해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겠지,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다고 우길 수 있겠지, 그러잖아요. 하여튼 연말 되면 내가 짜증이 나요. 예? 연말 되면 11달 되게 되면 이제 캐롤 소리 듣기고 하게 되면 하늘을 돌아보면서 오늘 올해는 얼마나 어떤 점에서 내가 바르게 살았고 어떤 점에서 미흡했느냐, 우리 다 같이 돌아봅시다. 뭘 돌아봐요? 돌아볼 게 뭐가 있다고. 그 돌아보면서 내가 그 차이를 내는 그 기준을,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그 자기 뽐내는 거,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올해는 참 열심히 또 살았다. 연말 되면 짜증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연말 되면 모든 인간이 불신자 됩니다. 신자는 없어요. 오랫동안 뭐 사귀고 노래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 이별의 노래 하늘을 보낸 노래 부르가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단돌이, 참 오늘도 힘들었지만 힘내 장그래, 이게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지금 진짜 여자 똥이 우리 마음속까지 떠져야 정신 차려요. 나는 착하고 싶은데 똥이 날라온다니까, 똥이. 그것도 여자 똥이. 예수의 피가 계속 날아와요. 예, 그물 바깥에서 있던 아버지와 성부 성자의 그 의논한 것이, 이거는 어떤 실체로서 이 그물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피예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봐주세요 한식. 우리는 먼 사람도 봐주세요. 예. 자아 지키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교회 나와서 빌면서 내 것 이 상태 지켜주옵소서. 주께서는 변화를 원하는데 변화라는 과정이거든요. 계급투쟁이라는 과정이다. 계급투쟁 과정. 주님도 주 되기 위해서는 주님 뜯어보면 그 안에 사탄과 싸웠던 과정과 그 싸움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걸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1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참, 이 죽은 자 가운데 이거 설명해도 몇 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난 게 아닙니다. 자기 죽음에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을 때는 남들 보기에 자기 죽음에 빠졌다고 생각하지요. 본문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서 살아난 게 아니고 그건 소생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드디어 죽은 자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로 확정되었다. 그 죽었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거물이 정하죠. 거물이 정하고 그 거물은 아버지와 아들, 오직 창세전에 수만 아시는 그 기준에 봤을 때 그 관계와 끊어진 자는 이미 다 죽은 자가 됩니다. 그 죽은 자 속에 오야보이가 있는데요. 그 오야보이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그래 죽은 사탄을 중심으로 완전히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냐 이야기할 때는 피 빼고 이야기하자. 투척된 그 사람 똥 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투척된 피 빼고 우리 둘이 이야기하자. 자, 남자가 선보러 갑니다. 호텔에 커피숍에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데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하고 저쪽 여자에서 아이고 이렇게 많이 기다렸습니까? 또 원래 여자 또 늦게 가야 또 여자 한 30분 늦게 가가지고 아이고 많이 기다렸었지요 하고 뭐 꾸미가지고 뭐 머리하고 온다고 뭐 늦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늦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가면 초반에 선 보면서 2초 만에 깨져버려. 2초 만에. 이 세상은 피 빼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똥 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 합리적 협의체가 뭐냐? 그걸 두 자로 회사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피 빼고 구성돼요. 과학적 현실이 말하면 뭐냐? 과학적 현실은 피 뺀 상태에서 현실이 과학적 현실이에요. 그 과학적 현실은 우리 다 같이 이 상태를 우리는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살았다고 다 같이 확정 지읍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철학이고 학문입니다. 살았다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건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건물이 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를 마감시키는 건물로 준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건물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건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건물을 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주님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골라낸다. 이것이 천국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은 과정이다. 천국은 이 땅에서 과정이고 천국은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은 완료된 존재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떤 작업인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인간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인간에서 나온 것도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분류하기 때문에 누가 나쁜 고기냐? 자기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가진 기준. 쉽게 말해서 윤리와 도덕이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아직도 그걸 포기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하여금 의도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통을 피를 묻은 채 관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윤리 도덕을 끝까지 윤리 도덕을 한번 빠져나와 봐라. 빠져나오면 뭐가 있겠습니까? 공백, 빈자리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구나.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자리, 그 자리를 가지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관계를.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알리라. 첫 번째 건물은요, 뭐를 마감하냐? 인류의 역사를 마감시키는 것이 이 땅을 이미 종말로 마감을 지우는 게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그 역사 외부의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부까지 들어와요. 내부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이런 것처럼 그 내부까지 들어오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상태까지 드디어 하나님의 기준이 차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설교 지금 이해되는지 좀 표정들이 없어요. 오늘 왠지 모르겠어요. 날씨 탓인가?
기분 탓인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속에는 절대적인 것은 둘이 되는 절대는 없어요. 항상 내 위주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건 뒷전이고 내 위주라니까요.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돈 떨어지는 게 다급한 거예요. 복음 버리지는 게 다급한 거예요. 돈 떨어지면 다급해요. 왜? 돈 떨어지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말 백날 해도 지갑에 10,000원밖에 없으면 그때 다급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도 나 지켜달라고 쇳바닥처럼 나 지켜달라고 내가 도용했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그 기준도 내가 정했구나. 이 못된 인간. 그러니까 종말에 살아야 될 내 존재가 마치 종말 넘어까지 살아남다고 스스로 우긴 거예요. 그 자세가 바로 사탄의 자세였습니다. 사탄은 변화도 필요 없고 과정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 계속 하나님과 같이 계깁시다. 이게 사탄의 요구였는데 그 사탄의 마음이 오늘 각자의 마음 속에 각자 입자 속에 다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자아중심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인간은 현재 절대적인 것이 내가 절대예요.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 일방적으로 그게 이해하면 돼요. 나는 내보다 내 자식을 더 좋아하는데 그게 지 자식이니까 좋아해. 남의 자식을 좋아합니까? 뭐든지 나와 관련되어 있다네. 걔도 내 개라니까요. 남에게 안 지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채로 그냥 사실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한다는 자체가 이게 더 못됐어요. 안 그래도 못됐지만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정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어디서 나와?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면 되는데 괜히 손대. 괜히 내 인생에 손을 대요. 자기 인생 손대지 맙시다. 처분에 맡기세요. 처분에 맡기려면 나는 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지난주 낮설교 했는데 이 반응들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또 모른다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지난주 했는 그 성경 대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거기 23장에 23장에 보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보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그 다음에 중요한 전치사가 나와요. 함께 나가니 있으리라. 함께. 자아는 본인이 절대자예요. 함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 물론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죠. 주님이 주도권을 지죠. 주님은 주도권을 지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에서 올무가 됐어요. 자신에서 주님한테 매이세요. 마치 인간이 중력에 매여야 그게 자유인 것처럼. 예? 뭐 가끔은 낙하산 타고 비행기 타는 건 좋은데 비행기 타고 그래 살아봤자 힘들어요. 결국 땅에 내려와야 돼요. 비행기 타는 건 위험해요. 예, 땅에 밟고 사는 게 좋아요. 중력이 우리의 팔자예요. 마찬가지로 중력이 우리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절벽에 들어가면 재미는 있겠지만 죽어요. 중력 때문에 중력이 메인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력은 무엇을 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게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내 인생은 나라가 없어요. 내 인생이 날아갔다는 말은 내가 구태여 걱정할 일도 같이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관여할 내 인생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놀면서 그러면 라면도 안 끓여 먹고 그러면 늙어 죽으면 죽겠네. 주께서 그렇게 시키시거든 그렇게 하세요. 날마다 주께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인생이 주님이 관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께서 일거리를 줄 거예요. 정말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었는데 옆집에서 몇 번 한데 오늘 또 시작했다.
투척 들어옵니다. 가면대 담배 연기 올라와요. 주께서 시켜서 계단 내려갔고 가보니까 할아버지 담배 피우고 있었고 주께서 시켜서 나가라 했고 그 사람 주께서 시켜서 내한테 꼬라박고 나는 한마디 더 했고 끝. 여러분 인생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지가 깨달음을 얻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닭 튀기다가 닭이 이제 죽고 또 닭 튀기고 그걸 윤회를 깨달아서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등짝에 세배씩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자기 아내가 같이 닭 튀기다가 나중에 보니 자기 아내가 가출해가 보니까 중대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혹시 이수영 씨 계십니까? 예, 내가 수영 스님입니다. 예, 뭐 돌아와요. 안 돼. 나는 닭 튀기다가 윤회를 깨달았어요. 그 윤회 깨닫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 줄 알았고? 자기 줄 알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불교신자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훈련을 누가 하느냐? 오늘 이 대중사회, 오늘 현대인이 전부 다 혼자 사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킵니다. 어린이집부터 해가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혼자 못 살아서 환장하는 게 혼자 못 살았어. 그리고 60 넘으면 졸론. 졸을 해도 괜찮아요. 주께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함께 있는 어떤 분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데 함께 하면서 거기야 나오는 게 있어요. 함께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혼자 살던 혼밥 있죠. 예, 우리는 술은 안 하니까 혼수는 없으니까 혼밥, 혼자 살던 버릇이 우리의 배설물로 우리가 남한테 또 투척합니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아느냐? 함께 있습니다. 백날 해도 그건 거짓말이고요. 예? 혼자 사는 그 모양새가 이게 점점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서울에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속옷이 겉에 나오고 겉옷이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옷을 밖에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슈퍼맨입니다. 주님께서는 뭘 바꾸냐면 딴 걸 안 바꿔요. 우리의 속에 있는 나는 모든 걸 나 위주로 삽니다를 밖에 노골적으로 노출합니다. 노출하면 그 속옷에 뭐가 더덕더 묻어 있나 하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묻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짓 하가 들키면 우사스러운데, 이런 짓 하가 남한테 남한테 몰면 맞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내 위주로 살기 때문에 악마한테 그동안 시달렸던 것이 그 겉에 드러난 속옷을 이렇게 걸개처럼 이렇게 바깥에 드러내게 합니다. 속에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구원시킨 주님께서 그걸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이거는 인간이 거기서 벗어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 불가능이 불가능한데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은 이제 손가락질 하면 돼요. 핍니다. 언제 네가 피를 키웠지? 피는 키운 게 아니고 투척된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 그걸 바로 출몰이라 이렇게 해요. 출몰. 어려운 말로 생성.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이걸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도바울 앞을 보게 되는데, 사도바울의 복음은 뭐냐? 너라는 존재냐? 아니면 그걸 그 속에 침투한 투척된 출몰된 성령의 힘이냐? 그거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진행합니다. 존재는 행함을 내놓고, 출몰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앞에 내놓게 나오고, 그거 두어 가지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그 마지막까지 6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 이어져 나가는 이 첫 기질이 뭐냐? 바로 자아라는 자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만 아는 그 세 개의 요소 중에서 하나를 접어 너는 아니고를 계속 시작하는, 너는 아니고를 하고, 그것은 두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을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돋보이게 하는 그 편지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출몰했습니다. 출몰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거부했고 배척했고 내 생존에 도움 안 된다고 얼마나 귀찮아하고 역겨워했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 역겨움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나밖에 모르는 나를 역겨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11장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기준 밖에 드러내고 주의 피 기준만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